전할 때 전한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또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산성교회 역시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현재 또 섬기시고 계시고 또 이제 때가 되어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직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간혹 개신교인들 중에는 이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계급화되어 있다. 사실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 아닙니까? 이 개신교회의 개혁은 이 직분의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직분은요 완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계급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을 하면서 직분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다시 로마 가톨릭화 되고 있다라는 비판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아예 직분을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직분이 잘못 사용되고 직분을 모르면 직분을 받아도 직분자로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을 알려면 직분자가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왜 직분을 예수님이 세우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직분이 무엇일까요? 직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따라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직분자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오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벌써 2번 나와요. 2번. 그럼 이 선물이 뭘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여기 삼았다라는 것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요 특수 직분입니다. 이 특수 직분은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세워졌어요. 또 선지자, 예언을 하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도록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사도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만 선물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어떤 직분자가 있죠? 장로도 있고, 사실 목사는 장로입니다. 예.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가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과 다른 겁니다. 가톨릭은요, 계급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개신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이게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은사에 따라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권사를 주는가? 이 권사라는 직분은 목회적인 환경에서 나온 직분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예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조선 땅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례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많은 수가요, 여성도들이었어요. 여성도들. 지금도 보세요. 여자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볼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 직분이 세워졌어요. 권사. 예. 그래서 여성도들이 또 환난당한 여성도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섬기면서 이 권사 직분이 딱 세워졌는데 1955년도 총회 때 공식적으로 권사 직분이 딱 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죠? 어떤 교회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선물은 귀한 겁니다. 감사한 것이고,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직분자를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직분자 역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선물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도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선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를 나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선물로 직분자를 주실까? 이거예요.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가? 답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다. 아멘.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는가? 그게 또 12절에 다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봉사일을 하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요,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성도를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일에 직분자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도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걸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목사는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아까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신학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보통 목사는 교사다 이거예요. 성경교사, 교회 세우신 교사.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목사를 교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 거죠. 온전하게 한 결과가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년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14절의 말씀처럼 속임수에 막 빠지고요, 온갖 유혹에 막 걸려 넘어지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막 그러한 상황이 되지만 온전한 성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설교는 목사님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분자들은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죠? 목사와 협력을 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강도가요, 이 강도가 그 강도가 아니라 설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교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말씀을 먹고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당회가 뭐냐면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학교에 협력해서. 구역장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잘 들었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평신도 사역자,
장로, 집사, 권사를 평신도 사역자로 하잖아요. 평신도 사역자가 목사보다 권면하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30대 중반의 형들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막 성경 암송을 강조하시고 막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로 모였을 때 아니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니셔서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몰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은 신앙만 했다 이거예요. 신앙만 했다. 근데 보세요. 평신도 사역자 중에 회사를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직분자가 청년에게 또 후배 성도에게 말씀을 권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 생활 그러면요 막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 심은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뭐 했어요? 물을 주는 거, 물을 주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막 전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분자들은요 계속 물을 줘요. 물을 확인해보고 또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물을 주는 거, 물을. 여러분 물 줄 때요 그 꽃이 잘 자라나 보잖아요. 그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자는 결국 뭐예요? 마디예요, 마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여러분, 몸에는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근데 직분자가 뭐냐? 마디예요, 마디. 마디의 역할은 뭐냐? 연결해주는 연결.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직분자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마디가 뭡니까? 마디. 몸에서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직분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은 같이 예배도 데려오고 같이 말씀도 보고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그게 뭐예요? 마디의 마디. 예수님께로만 붙여주면 그 성도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세우는 성도. 성도를 세우면 그 성도가 자라나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또 다른 일꾼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세우려면 봉사해야 된다는 봉사. 봉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면 부담을 딱 먼저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이 봉사는 딱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써야 된다, 요 생각이 딱 있어요. 봉사하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봉사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하는 자의 마음가짐. 아무리 젊고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봉사자의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 직분을 받아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냐고요? 종의 마음. 자,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되어 있어요. 이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 서비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서비스가 어디서 나왔냐? 서번트라고. 서번트, 이게 뭡니까? 영어로 하인,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없이 우리는 봉사할 수 없어요. 종의 마음이 없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인 정신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인 노릇하면 섬길 수 없죠. 간혹 직분을 받으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요, 이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다른 성도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다른 일들도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직분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까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전했어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그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막 사업이 번창하고 막 진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막 주셔가지고 그런 비전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전에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200개 세우겠다. 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아주 귀한 도구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었죠?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 주님.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셔서 22절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지역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막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는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유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유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짐으로 인해서 그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심령에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직분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봉사하게 하셔서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이 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이 되게 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앙을 전수하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새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았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가요, 돌보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1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귀신 섬기는 나라였고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141년 전에 성사님이 오셔서, 그 성사도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보낸 선물이죠. 그 선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또 다른 교회를 짓고요, 교회가 막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평양 땅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요,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요, 너무나 신기해서 교회까지 찾아왔을 정도로, 교회 왔더니요, 사람들이 막 예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양 땅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 지역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완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직분처법이나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성교회에 직분자들이 또 세워져서 수원 땅과 온 열방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